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성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날들이지만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다 좋은 날씨라 무엇보다도 거기 덧붙인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절하고 귀한 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달력을 새로 뜯고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듯이 이제 5월달도 다 지나가고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6월이 딱 절반이 되는 때인데 물론 따지고 보면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6월달은 5주까지 있는 차라 주일만 해도 4번이나 더 남았지만 좀 더 앞서서 이 절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앞선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의 남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지난 5개월 동안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혹은 또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일직선으로 뛰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중간 지점을 가면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주 경기장이나 또 특별히 마련된 이 결승점을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그런 경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주자들은 몇몇 지점에서 큰 위기들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이 반환점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차례 큰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환점을 돌게 되면 다시 어디선가 새로운 힘이 붙고 야 내가 이제 절반은 왔지 않았냐 라고 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달려갈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점점 더 짧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힘이 솟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제일 길게 뛰어본 것은 단축 마라톤 5km 정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저는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때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도 보면 이 런닝머신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뛰어본 적이 있는데요. 뭐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 말고 제대로 운동 좀 해보겠다고 한 30분 정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걸음으로 걷다 보면 그 30분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집니다. 언제 30분 다 지나가냐 시간을 보고 있으면 1초가 왜 그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빨리 걷는데 시간을 왜 이렇게 늦게 가냐 그러다가도 참 더디게 가는데 15분이 딱 지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왠지 더 시간도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느낌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30분 남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절반을 찍고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2019년도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전반기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발판으로 하여서 좀 더 알차고 보람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되 그렇잖아요. 이 해는 우리가 뭘 할까? 연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계획들도 많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는 반환점을 통과한 후로는 더 좀 익숙하게 능숙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그런 편지의 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진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참으로 처음부터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전도할 당시에 놀라운 사건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신통한 능력으로 소문이 나서 점을 쳐주고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돈을 받아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가로채고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종은 남의 이렇게 인생 운명을 풀이해 주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간들이 악몽과도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여종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던 것이죠. 좋은 일, 선한 일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여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또 빌립보 감옥까지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매 맞은 자리를 아파하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고 또 감옥문이 다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특히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급되는 이 자주장사 부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이 교회의 멤버였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인 존재 혹은 생존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신앙의 모델로서 그들에게 비추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일찌감치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고 차단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완전한 내 모습을 봐라, 예수님 대신 나를 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본받으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고 예수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는 동역자요, 진정한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믿음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바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주자로서 잘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비결이 있어서 저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 또 인생을 달려나가는 방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특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바울의 비결을 소개받는데, 먼저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12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13절로 이어지는 것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잘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좋은 경험들을 밑받침하여서 우리는 앞으로의 좋은 계획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또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하고 있는 잊어버려야 될 뒤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들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다 버리라는 그런 뜻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이 결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내면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삶의 목표로 삼아왔던 그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녕 하나님을 향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장애를 이루어왔다고 생각되신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단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날 자기 자신의 죄악된 날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출신, 훌륭한 출신, 또 혹은 지식, 학벌, 또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나는 다 주를 위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뒤따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모든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야만이 더욱더 홀가분하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잊고 싶어도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뒤의 것들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깊은 상처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나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겪었던 학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받게 된 경험들은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가지게 된 과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거도 우리 충분히 잊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들춰내지 않으려고 생각은 나지만 건드리는 것보다 놔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산입니다.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쓰디쓴 그런 기억들이,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 깊은 수렁과도 같은 상처의 경험들로부터 건져주세요. 나에게 이 괴로움의 흔적들을 제발 좀 치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라 할지라도 쓰디쓴 마음의 쓴뿌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든지 나의 의지로든지 혹은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뒤의 것을 잊는 먼저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합니다. 그냥 공허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인데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두고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잘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하루 먹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집을 마련해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어떻게 넓혀가야 될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살인 강도 행각을 벌였던 2인조는
이 경찰 취조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죠. 우리는 너 언제까지 이런 짓 하려고 그러냐. 10억을 모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목표였다고. 그 목표를 가지고 10억 모을 때까지 나쁜 짓 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목표는 잘못된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목표는 우리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또 힘을 낭비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용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관역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봉에다가 막 그냥 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골대를 향해서 슛을 쏴야지, 내가 다리 힘이 좋다고 아무 데서나 뻥뻥 차버리면 말 그대로 뻥축구 되는 거예요. 뻥축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좀 앞선 계획을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40년 전 1678년에 이 발간된 책이 있는데, 영국의 시골 마을,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 일용직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장성해서 책을 발간했는데, 철로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300년도 넘은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1895년에 이렇게 이 초판이 발행이 됐는데, 책 제목도 그래서 어렵잖아요. 철로 역전. 무슨 뜻일까요? 누가 뭐 역전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 쉽게 말을 하면, 한자를 풀이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뭐 행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책 제목을 봐도 필그림스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순례자의 행복, 순례자의 어떤 그런 이 전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오래된 고전이 여러분들 다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이 한국 CBS라는 방송국에서 수입하여서 상영하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막 이번에는 TV 광고나 이런 걸 막 하지 않고 각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좀 붙여주면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차에 보면 뭐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께 CBS에서 이 파주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통해서 내용을 미리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 만화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 뭐 감동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딱 시작을 하는데 더빙까지 했네. 자막도 아니고 더빙도 된 만화 영화니까 참 많이 실망이 되었지만, 막상 내용을 접하니까요, 아주 잘 만들고 내용도 참 교훈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6월 13일부터 개봉하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머물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 길을 떠나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이 거북이 등껍질과도 같은 큰 배낭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 죄의 배낭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곤고의 산, 그 기슭을 올라갈 때에 저 멀리 빛 사이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들지만 거기를 힘겹게 가까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묶고 있던 끈들이 풀어지고 결국에는 죄의 그 무거운 등짐이 떨어져 나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전 영화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죄가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갔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죄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도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길에 숱한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 하루는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담 하나를 사이로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돌이 있고 비죽비죽 튀어나오고 거칠고 힘들고, 근데 이 돌담 너머에는 나지막한 담인데 아주 그냥 푸른 초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갈 게 아니라
여기 담 넘어가서 이 길로 편안한 길로 가다가 나중에 저기 가서 다시 담 넘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길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고 말았죠. 잠시 잠깐 목표를 잊어버리고 편한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고 자신 없게 되고 의심의 성에 도착하고 맙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큰 절망과 고생을 다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성을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길을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도 목표 지점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로 걸어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 목표점 타겟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 보면 목표점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은 여기 말씀을 보면 14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목표점 표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도 혹은 영원한 상급으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특별히 목표를 향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던 우리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놀라운 상급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이 따라오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상도 필요 없고 구원 받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하다, 참 소박하다, 검소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마지막 도착점, 결승점에서 상점 누구누구 이름 부르는 호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과정 속에 있다면 상에 합당한 사역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사명 감당해라 라고 불러주신 것으로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하고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입니다. 목표는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은 다 달라요. 너는 이런 일, 너는 저런 일, 너는 이런 곳에서, 너는 저런 장소에서 각자에게 주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상징적인 일이 아니고 의미상의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장소를 주시고 실제적인 과업을 주시고 실제적인 생활 중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원교회라는 구체적인 장소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있는데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들은 물론 어떤 사람은 인류의 어떤 그런 모든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당연히 사모해야죠. 힘써 참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 언제 나가고 언제 그만두고 그런 이만하면 되겠어라고 생각되는 그 수준의 2배, 3배 이상은 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체적인 직분들을 주셨잖아요. 장로로 부름을 받고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고 또 권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불러주셨다면 무슨 그냥 잘 기다리고 있다가 엄청난 일 하려고만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배의 생활들을 더 힘써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할머니를 나온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위한 예배고 금요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새벽 나올 수 없다면 일주일에 2번, 3번 혹은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일주일에 1-2번 교회 잘 돌아가나 감독하러 나온 사람 누가 왔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모르고 교회 주신 비전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하게 무소식으로 있다가 한두 마디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소에 이 예배를 통한 관계가 없어지니까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 일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짓 것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까짓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주셨고 그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또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각 최선을 다해서 또다시 5을 남기고 2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고는 어떻게 될까? 거기 관심조차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이 비유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애초 시작할 때부터 사역과 관련된 비유이고 그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사역을 주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무시하고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사람에게 혹독한 처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역 잘못하다 보면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도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물론 구원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름의 상을 맡겨주신 사명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여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철로 역전, 거기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에게 죄의 등짐이 떨어져서 굴러서 내려간 그 순간 그의 누더기 옷은 벗겨지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갑옷으로 무장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름의 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맡겨진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갈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이 해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기왕이면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말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죄악된 것을, 지나온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표대,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다 달라지지만 우리의 표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관된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고 허무하다, 허탈하다, 혹시 부족하여서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봐도 많이 달려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 아직 그 원점에서 방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돌이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 것보다 마음속에 생각이라도 품으셨다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쭉 그대로 나아간다면 부름의 상을 이루어가고 표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해를 결산하게 될 그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는 무거운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할 바를 감당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상급,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더디 왔더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